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 등잔대들 사이에 시작. 그 등잔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다.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으니 눈처럼 희었고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그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구어낸 빛나는 놋과 같았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날이 선 양날 칼이 나왔고 그의 얼굴은 힘차게 빛나는 해와 같았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셈족 계열의 중동 유대인 남성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얼굴이 하얗고 파란 눈동자의 잘생긴 미남형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중동 남성의 얼굴을 떠올리면은 인종적으로는 가장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의 얼굴을 묘사할 때에 파란 눈, 갈색 눈 이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 흰 머리, 풀무불에 달구어진 발, 이 모든 가르침들은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들었던 말씀을 눈으로 본 거란 말이죠. 이런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떠올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듣고 믿으며 따라간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그럼 여러분, 오늘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들리는 만큼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들리는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쉐마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쉐마 이꼬르 복종하다. 복종하다. 여러분, 우리가 쉐마 듣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에서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복종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종하는 것과. 듣는 것이 복종하는 거래요. 왜? 들은 만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에서 봤을 때 듣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듣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고 듣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듣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순종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말씀을 자녀들에게 나누고 할 때에 이해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선포하는 자가 들리는 자들, 듣는 자들의 그 영에 심어주는 거예요. 영에다가 선포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히브리 관점, 신학적인 것,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잘하잖아요. 이거를 보셔야 돼. 말씀은 읽고 듣지만 사실은 그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어서 잘하게 돼요. 이 아이들이 뭘 알까? 근데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보면 분명히 먹고 있고 분명히 잘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다가 하브루트까지 더해지면은 게임 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항상 말씀에 대한 것들이 너무 사모함으로 올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잡았던 게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야. 아는 만큼. 하나님은 아는 만큼 보는 자, 아는 만큼 보는 거야. 아는 만큼.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1장 하면서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나누고 7 금등잔대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으신 주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10페이지에 보면 10번인데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머리와 시작.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으니 눈처럼 희었고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아멘.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머리카락의 색깔을 하얗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흰 머리를 가지셨다. 백발이시죠. 흰 머리.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요한이 흰머리를 가리신 주님을 봤을 때에 그 흰머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뉘앙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건데, 흰머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인 뜻이 핵심이 뭐냐면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인데요. 백발이 성성한, 읽어봅시다. 시작.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그러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은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이제 이 어른들이 정말 이제 장로와 같은 이 어른들을 교회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근데 그들이 올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일어서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흰 머리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존경과 존중과 공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뉘앙스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의 원형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에 나와요. 다니엘 7장 9절인데요. 내가 바라보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자, 지금 다니엘이 계시 안에서 메시아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봤는데 그 왕이신 마시아를 보니까 그분의 옥좌에 앉으신 분이 옛적부터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죠. 이분이 옷도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도 양털과 같이 희었다, 깨끗했다. 예. 그래서 이제 깨끗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흰 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얀 것. 예. 그래서 오늘 흰머리를 가지신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요한이 다니엘서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똑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의 머리털은 양털처럼 휘었고, 오늘 다니엘이 보니까 그의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깨끗하였고, 위에 지금 같은 매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한 이제 흰머리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미 전지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글귀 중에 하나가 머리가 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눈동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이거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깨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흰 머리카락도 하나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하는 거고, 이 전지하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죠.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눈이 불꽃 같은 이 불이라는 것은 원래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정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 예식 그러면은 물로 씻어내는 미크바를 많이 떠오르죠. 물로 씻어내는 거. 예. 근데 사실 여러분, 물로 씻는 것은 그 성경에도 보면 나오는데 불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불로 씻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원래 정결 예식은 불로 하는 거예요. 불에다가 통과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불에 통과 못하는 게 있잖아요. 뭐 옷이라든지 타버리는 거, 그런 것들은 뭘로 한다? 물로 한다. 그래서 불에 통과, 그 마지막 때에도 보면 불에 통과한 것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불심판을 통과하는 것도, 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다. 얻게 되는 것. 내가 정결하다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 주님의 불 가운데 통과돼서 남는 게 중요하다. 불을 통과해서 남는 것.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헛되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헛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에 가치를 둬야 되냐면 불에 통과할 수 있는 거를 쥐고 있어야 돼요. 불에 통과할 수 있는 거. 예. 여러분이 좋은 옷을, 내가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막 아끼는 옷들 있잖아요, 여러분마다. 예. 다 헛거예요, 헛거. 뭐 페레가모든 구찌든 프라다든 다 헛거예요, 그거. 왜? 불에 통과 못 한다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천천히 통과시켜 보세요.
통과시켰는데 남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귀한 거야. 근데 안 남잖아요. 안 남아. 예. 심지어 우리의 육신도 불에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썩어 없이질 육신은.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영화로운 영원한 새 육신, 통과하고 나면 그 육신이 뭐예요? 영화로운 새 육신을 입을 거 아닙니까? 예. 오늘 그래서 정말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것. 예. 주님은 그 눈으로 우리의 정결한 것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은 타서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광선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치료하는 광선 역시 오늘 주님의 눈동자 같은 그 눈과 같이 그 눈에서 나오는 그 레이저와 같은 광선이라고 하죠. 광선. 그것이 비춰질 때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치유가 임하는 것처럼. 네. 또한 우리 안에 아무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의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더러움과 그 죄악됨을 보시지 않고 오늘 그 정결한 눈으로 뭘 봐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정결함을 보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 이런 불꽃 같은 눈. 근데 사실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교우 간에 교제하고 사랑할 때에 상대방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는 하늘을 우러 한자 부끄러움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니까요. 저도 없어요. 제가 늘 말하죠. 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어떻게 하다 주님이 대단하신 게, 어떻게 하다 이런 종을 쓰시겠다고 쓰셔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니 주님의 은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 안에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연약함들이 나타나는데, 부족함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게 되면은 그 연약함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순절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불꽃같이 임하셨죠. 그죠? 불과 같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그 불이 사실 실상은 뭐라 그랬어요? 불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니까. 빛을, 주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예. 주님의 빛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의 형상을 아마 닮았을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불꽃 같은 눈. 어떤 눈? 정결한 눈. 주님의 빛으로 보는 눈. 그래서 서로의 벌거벗음. 여러분, 서로가 벌거벗겨졌다. 그런 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과할 정도로 잘 안다 이거잖아요. 예. 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오픈을 해야 되나 그런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되나? 감추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에게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예.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모임도 그거보다 더 좋아요. 세상에 가면 그거보다 더 세련되고, 더 젠틀하고, 더 좋고, 더 섬기고, 더 좋은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발가벗고 모이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모이는 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추함도 드러냈을 때 그게 부끄럽지 않은 게 교회예요. 어머 세상에, 우리 목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긴요.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하고 생각하겠죠. 내 팀, 저는 항상 팀이 중요하니까 마이 팀. 저는 항상 이제 기질상 그 팀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밖에 있다 돌아보면 알잖아. 달라요. 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몸을 이루어서 제 공동체 이루어갈 때에 이 정결한 눈, 불꽃 같은 눈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꽃 같은 정결한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
예. 그걸 봐야죠. 근데 우리는 뭐밖에 못 보냐면 그 사람의 허물밖에 안 보여요.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대요. 저 집사는 왜 저런지 모르겠대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우리는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끔 주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낳았고 내가 창조했고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했는데도 도저히 나는 이해가,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도 우리도 서로 안에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연약하죠. 부끄럽죠. 못났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서로 예수 의지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모아준 거잖아요. 혼자서 알아서 잘할 거면 뭐 바깥에다 놔뒀겠죠. 여기 모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그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다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진짜 그 비밀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같다. 교회가 진짜 가족 같다. 여러분, 가족 같다는 게 뭐예요? 그냥 가족같이 막 챙기고 뭐 사랑하고 막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다 보여주잖아요. 아니,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서로 좋은 것만 보여줘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도, 그런데 내 안에 연약함이 그대로 투영되고 그대로 보여지지만 뭐가 돼요? 납득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가족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드러나지만 그게 납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가 이 새끼야! 그래서 그 말 듣고 순종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딜 나가 이 새끼야! 이게 되잖아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든 내 새끼니까. 이게 됐든 저게 됐든 내 새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눈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건 본질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주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 그걸 둘러싸고 있는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예. 우리 다 그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지 않은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저한테, 근데 다이아몬드에 제가 실수로 뭘 더러운 걸 묻혔어요. 똥이 묻었다 칩시다. 그래.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5캐럿짜리야. 보기나 해봤나 5캐럿짜리. 나도 본 적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아주 좋은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화장실에서 내가 변기 빠뜨렸어. 저 리얼해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든 끄집어냈어. 예. 그러니까 들고 와서 이제 더러운 게 묻은, 똥 묻은 다이아몬드 반지 2캐럿짜리. 내가 이거를 정아 집사님한테 준다. 가갈 거야, 안 가갈 거예요? 당연히 가져가죠. 인상 제일 쓰고 있길래 물어봤거든요. 이러면서 근데 가가 안 다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인상 쓰고 있었는데 가가 안 다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이아몬드에 묻어있는 똥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그 뒤에 숨어있는 그 내면에 있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를 보잖아요. 그 보석의 존귀함과 진귀함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똥이 한번 씻어내면 되지. 할렐루야. 사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봐야 되지, 그 겉에 묻어있는 연약함 같은 똥덩어리 같은 거, 그런 똥덩어리 같은 거에 꽂힐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뭐 하면 돼요? 씻어내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같이 씻어내면 돼요.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멀쩡해진단 말이에요. 멀쩡해. 그게 누가 이걸 버리겠어요? 누가? 근데 이걸 누가 버려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버릴 수 있어요.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 복음의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영혼이 귀한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귀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훼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가져야 될 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바로 그런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동자가 바로 그런 눈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괴감 가질 필요도 없고 쪼그라들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 전혀 없어요. 막 세상에 기도할 때마다 막 세상 온갖 제 생각나면서 막 민망해가지고 나 같은 건 기도할 자격도 없어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안 보시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거 씻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당신의 그 존귀함을 보실 거예요. 제가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사역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주님이 쓰실까? 이게 가당키나 한가? 내가 쓰임받을 자격이라도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을 때가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에요. 제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마주할 때마다 늘상 했던 고민이에요. 그런데 항상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의 그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 때문에 오늘 그거 하나 바라보고 주님이 날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수많은 연약함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존귀함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의 발은 시작. 그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구어낸 빛나는 놋과 같았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자, 주님의 발은요 용광로에서 달구어낸 빛나는 놋과 같았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 단련한 주석과 같은 발이라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용광로에서 단련한 발, 이 이미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그 쇳덩어리 같은 거 그 불에 넣으면 시뻘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런 상태의 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그 발이 여러분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고 막 이게 재가 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치 그러면서. 예수님 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련한 주석과 같은 발, 용광로에서 나온 이 그 놋과 같은 발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오늘 이 땅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데요. 사람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쇠찌꺼기이다. 그들은 모두가 은을 정련하고 용광로 속에 남아있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납의 찌꺼기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쇠찌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과 구리와 쇠와 납과 주석을 모두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에 풀무질을 하듯이 나도 내 분노와 노여움으로 너희를 모두 모아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 주님은 세상 안에 있는 쇠찌꺼기와 같은 죄악을 분노와 노여움으로 녹여 깨끗하게 할 것이다. 자, 오늘 주님의 그 풀무에 단련된 그 주석과 같은 발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을 향한 주님의 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노. 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정결함을 보신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갔어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왔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의 뭐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연단과 단련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님의 연단이 필요해요. 단련이 필요해요. 그 연단과 단련이 뭐냐? 이게 심판과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연단, 이 심판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면성인데 이 심판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적용될 때는 이건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 이거는 그래서 환난이라 환난. 믿는 자에게는요 이게 환난이 되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돼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불에 통과하고 남은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나의 영혼이 남아있잖아요. 생명을 얻은 내 영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심판받은 세상 사람들 영이 죽어있는 자들 살아있지 않는 자들 불에 통과하면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라고요.
그냥 불못에 던져지면 사라지는 거라고요. 예, 그런 존재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 믿는 자들은 오늘 그 안에 영생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통과하고도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불이 떨어지는데도 똑같은 불인데 오늘 안 믿는 죄인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불이 되고요, 믿는 의인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냐면요, 환난과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은 좀 멸망하게 되고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 단련된, 연단된, 정결해진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똑같이 공격을 했어요. 원수가 화살을 쐈어. 예. 그런데 이게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의 영적인 승리, 연단, 성장, 이 계기가 되는 거고, 예.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맞아가지고 죽어버리거나 잡혀버리거나 묶이게 되거나 망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의 심판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마지막 때 종말론이 우리에게는 종말론이 아니라 소망론이 되는 이유가 뭐냐? 종말론 이꼬르 소망론. 할렐루야. 이 종말론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그 찌꺼기를 태우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뭐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 내 분노와 노여움이 막 이 용광로의 불꽃과 같이 너희들에게 막 임할 것이다. 거기에 오늘 이 사람들이 던져졌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죄악의 찌꺼기가 어떻게 됩니까? 쇠 찌꺼기가 녹여져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오늘 풀무로 단련한 주님의 발, 오늘 그 발이 여러분 올리브 마운틴에 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발로 이 땅을 디디시고 그 발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건데,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모든 찌꺼기와 더러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것.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제사 용어로 속죄. 그래서 속죄 제사에 뭐가 불살라서 드려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불에 통과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죄가 불에 소멸되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심판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얻고 싶은 게 뭐냐면 거룩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제 좀 된 줄 알았는데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좀 예수님 좀 믿는 거 알겠다 싶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발견되고 죄가 발견되고 할 때마다 나는 도대체 언제 깨끗해지는 거야? 언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언제 나는 완전 무결한 막 무흠한 흠정역과 같은 성경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못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그걸 발견하고 소멸시키고 발견하고 불태울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오시는 불꽃과 같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죄를 자꾸 소멸시키는 불로 소멸하는 그거를 계속 초청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발견하면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해서 계속 깨끗한 것만 남게끔 하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그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엔 심판은 그냥 우리를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고 겁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소망, 정말 거룩해지고 싶고 죄에서부터 벌어지고 싶은 그 내 안에 있는 죄가 싹 다 없어졌으면 하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내 안에 깨끗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면 주님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시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요, 현세적 축복에 있는 게 아니라 오실 주님께서 행하실 종말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이 아니라 소망론이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의 발은 달궈진 녹과 같이 붉게 빛나서 원수들을 밟으시고 죄악들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이며 모든 왕들의 헛된 권위와 권세를 쳐서 깨뜨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시편 110편에 보면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편 110편에 나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시편이랑. 예. 그래서 다윗이 이걸 썼는데, 다윗은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멜기세덱의 계통. 멜기세덱은 이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 계통은 어느 계통만 알아요? 아론의 계통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잖아요. 아론 어느 지파예요? 그럼 예수님 직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뭐가 안 맞아요 지금? 계보가 안 맞잖아요. 계보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신비인 거예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온다 했는데, 근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마시아인데 또 나라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라를 아는 다윗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요?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 가문이면 아론 가문인데, 아니 메시아는 유다 지파 가문으로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계시를 받았든지 성경 공부 열심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사, 물론 그것도 둘 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겠죠. 예. 다윗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뭘 발견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한 내러티브를 읽으면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샬렘 왕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면서 샬렘 왕 멜기세덱이 딱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 의의 왕, 그 다음에 샬렘 왕, 평강의 왕의 의의 왕. 근데 그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왕으로도 오시는데 대제사장의 직분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의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니까 구세주시고, 이 단어 하나에 지금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던 모든 전승과 예언이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기뻐하면서 이제 노래하게 했을 거야. 막 말씀 공부하다 깨달아가지고, 야, 이거 신비다 그러면서 막 이 110편을 노래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시편 찬양이니까. 그 찬송시를 쓴 게 다윗이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서 이 계시가 이 노래 안에 딱 묻어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열로 그가 오신다. 그랬더니 이 히브리서를 썼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기록하는데, 그 다윗의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아, 이분이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그 예수구나,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예. 사실 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유다 지파의 필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잉태되신 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계통으로 오신 거예요. 멜기세덱 어느 지파예요? 알 수 없어요. 지파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니까. 예.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과 대제사장 그룹이 있기도 전부터 있었던 대제사장. 이해되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예. 존재론적 하늘의 계보를 타고 오신 분. 멜기세덱은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멜기세덱은 아마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부분 몇 장면이 나와요. 야복강에서 씨름한 게 천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은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야복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이제 씨름을 했잖아요. 그럼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영체였으면 여러분 씨름할 수 있어요? 귀신이랑 씨름해요? 안 하잖아요. 예. 뭐 씨름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쉽게 생각하면 이때 오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학자들의 이론이기는 한데, 저는 성경 안에 이게 좀 많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 성육신 하심 사건이 신약에서만 유일한 사건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멜기세덱도
이전까지는 제가 그냥 직분이다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가르쳤지만 좀 더 깊이 파보면 아마 이분은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강림하셔서 행하셨던 어떤 그 사역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다른 분은 아예 아닌 게 아니라 다 같은 계통으로 계속 오시는 계통으로.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다윗은 오시는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오시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오시는 분께서는 우리가 빵과 포도주로 주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제사가 필요했잖아요. 피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 피의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이끄는 제사장은 아론이고,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양의 피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빵과 포도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빵과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과 피. 예. 그것으로 더 이상 양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과 드려진 피로, 그것이 기념되어진 성찬에서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 때 성찬 왜 하느냐?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아니 신학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학적으로 보면 예배 때 성찬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예배 때 성찬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매 식사에 성찬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식사에 항상. 예. 되게 아쉬운 건 예수님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오시지 않고 히브리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로 기념됐죠. 만약에 이분이 정말 이 나라가 복을 진짜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밥과 국을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니.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이제 피와 가까운 색깔이 한 육개장 이런 거 들고 아마 축사하시고, 예. 왜냐면 잔치 때 우리 육개장 먹으니까, 예. 그런 거 드시고 이제 기념하라. 그럼 이제 우리 매끼 육개장이랑 밥이랑 이제 교회에서 먹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누렸을 텐데, 그분은 히브리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유대 땅에 있는 음식을 먹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도 주식이 뭐예요? 빵과 포도주 아닙니까? 빵과 포도주 그리고 고기.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예표하신 거다. 아쉽죠? 밥으로 성찬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빵과 포도주도 맛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0절은 예수님에 대한 계보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요게 창세기 14장과 10편 110편에 나오는 요 구절에 따라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게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리고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요, 녹과 같았고,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시작.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자, 이제 많은 물소리, 우리가 뭐 찬양 사역하면은 찬양집 중에 많은 물소리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많은 물소리에 대한 이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물소리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요, 두 구절이 있어요. 시편 29편과 에스겔 43장인데요. 시편 29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에 대한 이 목소리를 듣고 요한이 이 감상으로 계시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분의 음성이 뭐로 느껴졌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그런데 그러면서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는데 어디 위에서? 물 위에 있도다. 물 위에, 물 위에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작년에 이거 생각하면 좋겠다. 작년에 단샘에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텔당 갔을 때에 우기 좀 지나고 갔을 때라 가지고
물이 저는 텔단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렇게 물 소리가 크고 제가 그때 지나가면서 그랬잖아요. 이게 많은 물소리입니다. 그래서 지나갔잖아요 제가. 예. 여러분 그런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가요 그냥 쫄쫄쫄쫄쫄쫄 이게 아니라 막 이런 소리를 옆에 봤는데 막 텔단 그 샘의 근원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물 색깔이 투명한 색깔이 하얀색이 있죠. 백파, 우리 제주말로 그 백파가 뜨면은 파도가 세게 분다 그러잖아요. 백파 파도가 많이 치니까 물결이 부딪히면서 쪼개지면서 하얗게 보이는 거잖아요. 시내가 단에 샘이 흐르는데요 하얗게 막 흘러가지고 소리가 막 우렁차요 진짜. 그걸 보고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요, 제가 사실 그 가는데 좀 더웠잖아요. 그날 덥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애들이 막 그래가지고 좀 짜증이 좀 나 있었는데 텔단 들어가서 소리 듣는데 막 그 소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위험 있는 소리가 모든 분노와 짜증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다 뚫어내면 씻어내 버리더라고. 쏴 시원케 되는 역사.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 지나가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막 많은 물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많은 물소리.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또한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는 정말 강하고 위험 있고 가득 찬 주님의 그 소리, 정말 온 물이 흐르는 그 주변을 그 소리를 진동시키는 그분의 꽉 채우는 소리들을 의미하는. 거기서 들어보면요 물이 한두 개가 막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물과 물들이 만나서 흘러가면서 부딪혀서 쪼개지면서 나는 그 엄청난 파장의 소리. 딱 듣기만 해도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막 미친 듯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귓가에 계속 가득 차는 거예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게 위험 있고 힘이 있도다. 힘이 있도다. 힘이 있도다.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그 시절에 반모섬에서 이걸 쓰잖아요. 반모섬에서 섬에서 쓰니까 여러분 아마 요한이 그랬을 때 요한은 이제 바닷가 근처에다가 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파도 치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닙니까? 파도 소리. 그 파도 소리도 사실 강하게 위험 있는 소리 느껴질 수도 있겠다. 예. 그걸 연상해서 본다면은 오늘 이 많은 물소리, 위험 있는 소리와 더불어서 파도 소리는 여러분 어떤 게 반복적이잖아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래서 그 학자는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많은 물소리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요한이 들었던 파도 소리의 그 주기, 반복성, 그 소리처럼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 그래서 많은 물소리의 두 번째 의미는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예.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같은 주의 음성은 우리가 매 순간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예,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우리가 언젠간 아니 조만간 많은 물소리가 호령하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시즌이 반드시 옵니다. 꼭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16절 말씀인데요. 계시록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날이 선 양날 칼이 나왔고 그의 얼굴은 힘차게 빛나는 해와 같았다. 자, 주님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고요. 그분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양날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빛나는 해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주님이 손에 쥐고 계신 7 별에 대한 이 의미가 뭐냐? 봤더니 바로 아래쪽에 나옵니다. 1장 20절에서 요한이 풀어주고 있어요. 1장 20절 내가 본 시작.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고 7 등잔대는 7 교회다. 자, 이제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줄 때에 비밀로 묻을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요한이 이해 못하겠다 싶으면 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헷갈리는 게 아니라 명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명확해지는 거지 헷갈리는 게 아니다. 그럼 언제 헷갈리기 시작하냐? 이걸 자꾸 상징으로 풀고 해석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가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문맥을 따라가면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손에 달린 7별이 뭐라 그랬어요? 7 천사. 천사, 7 천사, 7 교회 안에 파송되어 있는 천사들. 네. 그래서 이제 요 천사가 이제 천사라는 번역이 다른 성경에는 아마 사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개역 개정이라는 데는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이 앙겔로스거든요. 앙겔로스인데 이 앙겔로스 같은 경우는 그 천사 사자는 뭐냐면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메신저. 예. 그런 역할로 많이 쓰여져요. 천사, 메신저. 그러니까 천사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요. 말을 전달하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로 될 때도 이제 그 앵겔로스라는 이제 단어를 쓰긴 썼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성경을 넘어서서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졌지만 계시록에서 앙겔로스가 뭐로 쓰여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단어를 채용했을 때에 이 뜻으로도 쓰고 저 뜻으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이미지를 그리면서 썼는 걸 보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앙겔로스가 다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천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천사.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천사가 저는 이게 천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이제 계시록 보는 분들이 그러면 7 교회마다 천사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편지를 뭐 갖다 주고 막 그랬다는 거냐? 막 천사에게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설교했다 이거냐?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 거고 일단 우리는 성경은 성경에 있는 그 문맥의 흐름,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천사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명확한 표현이고 정확한 해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자 봅시다. 오늘 주님의 손에 7 교회를 섬기는 천사들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7 천사들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계시록 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그러니까 지금 7 교회에게 요한이 편지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쓸 때에 보니까 천사에게 써라 그러면 천사에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 손에 쥐어져 있는 7별, 요 7 천사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천사들이 두루마리 같은 거 막 들고 이렇게 읽고 있고. 뭐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듣고 선포하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작품으로 나옵니다. 왜? 오늘 초대교회는 오늘 목회자들의 말씀과 설교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고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3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경.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 이 3가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주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역할이 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고 이 말은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천사들에 대한 사역들이 풀어지게 될 때에 저는 가끔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천사들을 사역을 풀어놓는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에 대한 유익함을 아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천사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주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좀 더 확고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러분 몇몇 천사가 아니고요, 모든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안겔로스들은,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냐면은 섬기는 영이래요. 섬기는 영. 섬기는 영. 뭘 섬겨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들.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여러분을, 나를 섬기는 영으로 창조가 돼서 나를 섬기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뭐 꿈에서든지 아니면 뭐 기도하다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천사 만나면 어머 세상에 천사님 엎드리면 큰일 나요. 어머 세상에 가브리엘이 오셔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능력이 딸릴지 모르나 그분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천사들 위에 있어요. 직분적으로 보나 직급적으로 보나 창조론적으로 보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왕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존재로 창조되잖아요. 네. 섬기는 영.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뭐 수호천사 막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수호천사.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문학에 보면은 수호천사라는 게 빈번하게 등장해요. 오늘날은 우리는 지금 이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마치 뭐 판타지나 뭐 동화 속 이야기나 이런 걸로만 여겨지고 있는데 원래 성경적 개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특히 교회 안에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그들을 수호천사라고 그러고 그 뭐 굳이 여러분 찾아서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스베덴보리라고 하는 이 어디 계통이죠? 유럽 계통의 어떤 그 영성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그 미국 이 유럽 쪽에서는 꽤 많은 교단을 갖고 있는 이 신비주의 기독교 교단 같은 거예요. 스베덴보리 같은. 근데 그분들의 책 같은 거 보면은 그분들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냥 모든 믿는 자에게는 수호천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천사들이 다 있다. 저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귀 새끼가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귀가 항상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마귀가 항상 나를 삼키려고 내 주변에 있고 항상 내 삶에 있는 안 좋은 문제들 마귀가 일으키고 있고 그러니까 마귀랑 너무 우리는 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있다라는 이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잘 생각 못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계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헛된 신학적인 교리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의 천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십시오. 주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도록 기도 가운데 선포하세요. 저는 제가 여러분을 놓고 중보할 때마다 늘 여러분 저 때문에 그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기도할 때 뭐 천사들을 파송시키거든요. 정말 천사들의 사역도 아는 만큼 저는 여러분 제가 그 육지에 외부 사역 나가면요 그 예배 전에 꼭 미리 예배당 가서 성령님께 물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기름 부음이 필요한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치유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말씀의 영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저는 말씀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천사들에게 명령해요. 천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왜 나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를 섬기라고 사실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요 영어 성경인가 어디 보면 부리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부리는 영. 내가 부릴 수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해요. 천사들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운반하는 천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치유의 기름 부음을 쏟아 부어 놓을지어다. 활동할지어다. 운행할지어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곳에 베델이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내가 굳이 사역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역하도록, 그런 개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집회 가다 보면 기도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회 끝나고 막 치유가, 예배가 끝나는데 막 치유가 됐어요.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안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고 예배 때 기도 풀어내고 했는데 그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앞전에 제가 천사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놨잖아요.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풀어놓잖아요. 천사들을, 전쟁하는 천사들이 필요하면 전쟁하는 천사들 막 채워놓고, 추수하는 천사가 필요하면 추수하는 천사들을 파송하고, 그런 여러분 그 사역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손에 7별, 오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천사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소리를 듣게끔 창조되어 있고, 오늘 교회는 주님의 음성이 전달되도록 만들어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천사, 주님 손에 들리는 이 7별과 같은 천사들이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과 가르침과 방향성을 계속 파다 날라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생각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생각나고, 심지어 잠자면서 놀는 가운데서도 막 생각이 나가지고, 분명히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막 천사가 옆에서 니 지금 놀 때가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믿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천사들의 사역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막 갑자기 예배 끝나고 막 천사 깃털 떨어졌어요, 막 금가루가 떨어졌어요, 이런 거 조금 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천사들 중에 날개 없는 천사가 얼마나 많은데, 꼭 다 천사들이 날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바른 천사의 사역들을 풀어놓으세요. 저는 자꾸 이제 그런 그룹 안에서 나오는 그런 깃털 사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 이 천사들을 풀어내는 사역, 천사론적인 사역이 해방되고 방해될까 봐 더 두려워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더 안 될까 봐. 되려 겁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요구르트에 독이 나왔대 그러면 사람들 그때부터 요구르트 안 사 먹잖아요. 요구르트 그 수십만 개 중에 하나에서 독 나온 건데, 그 수십만 개 우리를 이롭게 해줄 수 있는 건데 못 먹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천사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성경 안에서 바르게 풀어지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함이 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마지막 때 뚫어지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데, 잘못된 몇몇 단체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사역 자체가 마치 터붓이 되고 금기시 되는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하울랜드 센터 처치는 반드시 말씀 안에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역, 성경적인 성령 사역을 잘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충분해요. 일단 죽은 자를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고, 오늘 그 많은 주님의 은사들과 사역들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16절의 후반부에 보면요,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날선 양날 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날선 양날 칼이요, 헬라어를 보면요 뭐냐면은 그냥 쪼매난 칼이 아니라 긴 칼이에요. 긴 칼. 그러니까 이게 그 흔히 말하는 투핸드 소드라 그러는데, 그 칼 중에서 여러분 한 손을 들고 양양양 하는 칼이 있고, 두 손을 들고 와 이렇게 휘두르는 칼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칼이요, 양양양 하는 칼이 아니라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그 바스타드 소드라고 하는 건데, 큰 검이에요, 큰 검. 예수님의 입에서 그럼 여러분 어떤 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장대금, 그 양날의 큰 검이 입에서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칼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칼에는 용도가 있는데, 식칼은 요리할 때 쓰고, 과일 깎는 칼은 과일 깎을 때 쓰죠. 전투하는 칼은 뭐 할 때 써요? 전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전투용 칼의 목적은 뭐예요? 전쟁하는 말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오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대, 이 어마어마한 큰 양날의 검을
오늘 주님이 입으로 쫙 선포하시고 오늘 주의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들에게 실어다 나르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성도들이 그 말씀의 검을 쥐고 나가서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오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이 만국을 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오늘 열방을 쳐서 깨우는 그러한 말씀이다. 토라, 그리고 마지막 때 신부의 영에 대한 그 말씀들, 엔타임적인 모든 가르침들, 이 가르침들이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고 전쟁하는 말씀들. 우리가 꿀송이 같은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전쟁하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꿀송이 같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 전쟁하는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뭐한다? 찔러 쪼개서 분리시킨다. 오늘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공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산자다 내가, 시작. 산자다 내가 죽은 자였으나 보라 내가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 죽음과 시올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죽음과 스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스올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은 스올의 열쇠, 스올의 열쇠를 가진 분,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 음부는 사망에 대한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망, 죽음.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다. 사망은 죄와 짝을 이루거든요. 죄의 삭성 사망이잖아요. 그럼 예수께서는 이미 산자로서 스올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 나는 산자다,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산자다. 죽은 존재가 아니고 죽는 존재도 아니고 생명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영이 되신 분. 그죠? 그분이신데 그분이 죽음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그분이 산영을 가진 분으로서 죄와 사망에 대한 열쇠,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월의 열쇠를 가짐으로써 모든 사망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손에 들린 스월의 열쇠이다.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계시록에 대한 기록의 핵심은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게 핵심이 뭐였냐면, 계시록은 결코 우리를 다 죽어, 너네 큰일 나, 끝이야, 끝장났어, 막 이게 아니에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그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유일한 분이 누구라? 예수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 왜 오겠어요? 살리러 오는 거예요, 살리러. 그래서 나는 산자다 그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산자로 오시는 분, 생명으로 오시는 분.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요한이 기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선포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것을 놓고 먼저 기도합시다. 오늘 요한이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요한이 주님에 대한 비밀과 계시를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더 깨달아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영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그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에게 보여내 주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를 더 아는 그 믿음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정결한 눈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오늘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주님, 우리 성도들 각자 개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볼 수 있는 정결한 눈을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불로 인침을 받은 눈을 주십시오. 주님의 불로 하나님 불을 통과한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존귀함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볼 수 있는 탁월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이 공동체 가운데 파송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하는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돕는 하나님 기도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주님 싸우는 영들을 파송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대들을 이곳에 파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와 예배와 기도를 싸울 때에, 전쟁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와의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들과 동역하며 주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